뭐냐, 중원본 기도가 뭐냐, 중원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본이라는 말은 그 성경에는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시대에 쓰는 용어는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은 그 빈말하지 말아라는 거죠. 빈말하지 마. 그 실속 없는 헛된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야. 근데 이제 중원본에 대한 오해가 뭐냐, 중원본이 그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중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라. 근데 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보면 3번 반복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할 만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반드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몇 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럼 중원본이냐? 그게 아니겠죠.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헛된 기도하지 마. 빈말 기도하지 마. 이 기도가 뭐냐? 잘못된 기도가 뭐냐?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뭐 주님하고 친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는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신앙의 상태냐, 이방인의 기도 상태인 거지.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야, 정화수 또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뭐가 핵심이냐면요, 정성입니다. 그게 이제 겨울에 일어나서 목욕 재배하고 찬빗으로 머리 감고 한복 입고 정화수에 묻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나무 밑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뭐야, 부처 앞에서 울산바위 밑에서 우비 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는 철학파가 있기도 하겠죠. 근데 특징은 뭐냐, 정성을 들여야 된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신의 간이 뭐냐면, 신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라도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인간이 하도 신에게 간절하게 빌고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신이 한 번쯤 불쌍해갖고 쳐다보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불교로 말하면 삼천번제죠. 3000번 절하는 거죠. 3000번의 절한 스님의 말로 일하면 3000번을 절을 하려면은 7시간 정도 절을 해야 3000번을 할 수 있대요. 옛날에 달마야 노이저에 보면은 그 조폭 중에 정말 이렇게 몸이 날렵하고 싸움 잘하는 조폭 아저씨하고 스님하고 누가 저희 마을에 하나 시합을 한 적 있잖아요. 근데 뭐 조폭이 얼마나 몸이 날려 막 칼 잘 쓰고 해 잘 쓰는 조폭인데 한 100번은 해요. 근데 몇백 번 하니까 다리가 풀리고 손이 풀려서 못하는 거야. 이 도 닦는 스님 못 따라가는 거죠. 3000번이라는 건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3000번에 여러분 무릎 꿇으면 뭐예요? 뭐 관제주사 맞는다, 뭐 뼈주사 맞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무릎을 꿇어도 내 몸에 하체에 7배의 힘을 가하기 때문에 무릎만 꿇어도 힘들어. 우리 보통 사람 무릎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3000번을 절을 한다고 생각해요. 절을 이렇게 절을 한 번, 두 번. 우리가 뭐 명절이라 절을 한 2번 하는데 그런 절 말고 3000번을 절을 한다고 해봐. 그 정도 절해야 부처가 우리를 한번 쳐다본다. 이게 뭐야?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야. 이방인. 이방인은 정성이야. 지성은 감천이지. 뭐 우리만 뭐 2000번 절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그 사람들도 한 뭐 3000번 절하는 것도 있잖아. 어쨌든. 그리고 뭐 108번 기도하는 것도 101번 절할 때마다 염주를 하나씩 끼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막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염주를 이렇게 그냥 우리 염주 끼라고 해서 못 끼는데 그거 절하면서 염주 108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기도하는 신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시키는 신이 누구냐는 거야.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노력과 정성과
노력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뭐야? 인간의 수준인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한 5분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기도를 말로 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는데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안다며.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안다며. 근데 굳이 기도를 왜 해?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강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필요를 채우는 기도야. 우리 하나님 다 알아. 근데 굳이 뭐 입 아프게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뭐 키는 뭐 187이고 머리는 노란물이고 바이 사이즈는 165고 뭐 그런 타령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다 안다며. 하나님 다 아는데 말로 기도해.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야.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수준인 거야.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체크카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비시카드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필요가 끝나면 뭐예요? 그래서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도 민망해. 대학 가고 싶은 애는 대학 보내주면 안 와, 교회를. 시집 가고 싶은 애 시집 가는 순간에 교회를 안 다녀. 봐봐요. 남자 사람 똑같잖아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 있어봐. 교회에 온다니까?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면요. 새벽 예배도 나오는 애 있어, 심지어는. 고용 예배도 드리고 속으로 또 열심히 하는 애. 그럼 여자가 속았지. 자기한테 예수님 만난 줄 알고 착각하고 막 그러다가 결혼했더니 다 끝내?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는 뭐야? 그게 이제 1절부터 여러분이 이게 동그라미에만 매이면 안 되고 6장을 다 읽어봐야 이게 뭔 얘기를 하는데 6장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경건의 3요소를 말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해요? 이제 구제하는 거잖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게 구제를 왜 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경건이지. 두 번째 그 경건은 뭐냐?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도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해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기도도 뭐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 심지어는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야.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데 어떻게 하냐? 슬픈 기색을 보이게 금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금식은 뭐예요? 이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를 정도로 표정 관리하면서 하는 게 뭐야? 진짜 금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뭐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주인이시고 하늘이 열려서 주인 바꾸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정이 목마른 거야. 사람의 관심을 목마른 거야. 사람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에 너무 자존심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도 또 똑같아요. 인정에 목마르다 있다는 거죠. 인기에 목마르다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컴플렉스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상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채움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고 뭐 LI 로봇을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처에서 치유가 됩니까? 치유가 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부뚜막에서 놀다가 부뚜막에서 빠져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막 싸움이 난 거야. 서로 애를 안 받다고 막 싸우다가 이제 할머니가 애 가질 테니까 너 딴 데 시집 가라 해갖고 막 시집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애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가갖고 입양을 갔는지 어떻게 갔다가
작가, 우리나라의 최고 뭐 로봇 만드는 LI 로봇 만드는 본의자가 되더라고. 근데 그 형제가 한국에 오면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보면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엄마도 그때 힘들었잖아 하면서 위로를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세계적인 권위자가 됐잖아요. 근데도 그 상처와 아픔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위로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장 아픈 게 엄마 울지 마고 엄마를 위로를 해주는 단계까지 자기가 성숙한 거잖아요. 40 넘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위로를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할머니가 뭔 죄가 있어. 애가 너무 집에 원래 부뚜박은요 집하고 멀리 짓는 거래요. 이게 부엌하고. 근데 이 가난한 집은요 애가 놀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 안방인지 작은방인지 문을 탁 열면 부엌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엌이 나오는데 애가 툭 떨어지면 가난한 집은요 부뚜막 앞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뚜막에 빠져 죽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근데 부잣집 애들은요 딱 떨어지면 부뚜막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뚜막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렇게 멀리 있어. 그래갖고 금방 떨어져 또 맞박이 깨지는 애도 있어서 부뚜막에 빠져 죽는 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딱 떨어지니까 이게 부뚜막이 딱 떨어져서 애가 어떻게 부뚜막에 기들어갖고 화상을 입어서 죽은 거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뭔 죄가 있어. 할머니 그 갓난 애기를 막 뭐다 뛰면서 키웠잖아. 그래서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 미안해하지 마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죽었고 할머니한테 위로를 할 수 없는 게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뭐 느꼈냐면은 인간은요 위대해진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해진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야 그 순간부터 뭐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만이 뭐예요? 한강 기도라는 거죠. 헨리 나운이라는 그 영국에 엄청난 기도의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책 한 7권 정도 있는데 헨리 나운의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맥케니의 성경에 있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의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건의 대가인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한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치열하게 기도해요. 무슨 닌자처럼요. 우리는요 무슨 살수처럼 기도해. 영적 전쟁 20년 하면요 얼마나 날카롭고 살벌하고요 얼마나 눈빛이 싸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 많이 한 사람 한 6시간 기도한 사람 봐봐요. 눈빛이 얼마나 싸놨고요 얼마나 이렇게 뭐야 사이가 도는지 몰라. 왜냐면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나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살수같이 살았기 때문에 눈빛이요 굉장히 싸요. 그래서 대적기도 뭐 선포기도 많이 한 사람들 보면요 엄청나게 아주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름에 계곡 한 번만 못 가고 수박 한 번 못 깨먹고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해. 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땡깡 기도에 익숙해. 좋게 말하면 안 듣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도 긴장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가 확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작정의 시작인 거예요. 새벽 기도. 근데 내가 한 100개쯤 했는데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철화로 들어가는 거야. 철화로 가. 철화를 했는데 여기서 막 부시시하고 막 교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 부시시하게 자고 일어나서 막 철화를 했는데도 신이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럼 안 되겠다. 산속에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지. 그 기도에 갔는데도 주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 그러면 절벽 위에 가는 거지. 조이면 떨어져 죽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거지. 그것도 신이 꿈쩍도 안 해? 그러면 한 40일쯤 굶는 거죠. 직한 독한 마음으로 여러분요 열흘 이상 굶지 못해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굶을 해도 한 3, 4일만 되면요 의지가 약해지면서요 된장국에 무너지고 뭐 동치미에 무너지는 인간인데요 열흘 이상 독한 마음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열흘, 20일, 40일 하나님 나 죽을 거야.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시면 나 죽을 거라고. 그게 뭐야? 라헬 기도잖아. 나로 아기를 낳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혈기를 배워. 내가 하나님이 막 그러잖아. 7년을 공사를 해서 라헬을 기다리고 언니하고 바깥치기 7년을 공사를 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얘가 하는 말은 죽어버리겠다는 거야. 참 무섭지 여자. 엄청 독하지.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40일 금식 후에도 안 만나주시는 하나님. 40일 금식 하면 우리 다 뭐 이게 구름 위에 산 위에 뜨는지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허무한 거는 40일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 이게 뭐예요? 15년은 생식만 하시는데 주님 못 만난 성체라고 똑같은 거예요. 소일만 드시고 최소한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사를 먹으면서 깻잎만 드시면서 15년을 수도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과도 안 만나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 있어. 옷도 한 벌밖에 빵꾸 나도록 기어 입고 그런 분이 있어. 그분 죽었을 때 사례가 가장 많이 나왔나 어쩌나 하는 분인데 한 15년쯤 하니까 이빨이 2개가 녹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하도 이제 뭐 원래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 데다가 채식을 잘 드셔야 돼. 채식도 안 먹으니까 몸이 다 이빨이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무렵에는 제자들이 스님 제발 그 생식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 콩잎하고 쌀하고 그리고 생사이 같은 거 그만 드시고 두부 좀 드세요. 그럴 정도로 말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 근데도 뭐가 없어요. 하늘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희생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곡에 얼음 깨고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 문이 언제 열리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의 대상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야. 이게 기도의 시작은 뭐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뭐야? 관계를 맺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문장은 하나님 뭐 카드값이 없어요. 하나님 시집 보내주세요.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아들 얻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맨 처음에 첫 말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첫 단계예요. 이렇게 우리가 20년을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막 달라 말해야지. 막 달라는 거지. 땡깡 하는 거 막 누운 거지. 막 애들처럼 막 길바닥에서 누우면은 막 장난감도 나고 초콜릿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오듯이 막 넣잖아. 근데 일본의 엄마들은 암만 뒹굴어도 안 준다며. 근데 하나님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산에 가서 뒹굴어도 안 줘. 왜 안 주냐?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함을 고백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야. 그 신준 사울이 기도한 기도를 기도 안 했다고 했잖아. 옆에서는 기도 안 했다고 했잖아. 여러분은 기도했다고 우기고 하나님은 기도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야. 이방인의 기도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인 거야. 이게 기도.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임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죠. 임하는 기도. 제가 고기를 키우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들이 제일 잘 죽는 고기들이 보면요 2m 이상 큰 고기들이 잘 죽더라고요. 조그만 어항에다 갖다 놓으면 고기 죽어요. 우리나라의 그 돌고래가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머리를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풀어졌다고 뭐 했잖아요. 근데 그 최재철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하버드 나온 천재 그 학자가 하신 말씀이 돌고래는요 수족관에다 키우는 거 아니래요. 왜냐하면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애한데 암만 수족관을 뭐 공설운동장만큼 크게 만들어놔도요 걔가 거기서요 공황장애 걸릴 때 상어도 있어요. 머리를 막 자꾸 들어가가. 그리고 사자도요 정신없으면요 최세상의 머리를 박는 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요 너무너무나 방대한 정글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요따만한 데 가다 놓으니까 얘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고기가 2m 큰데 2m 큰 고기를 돈 주고 사면 엄청나게 몇백만 원 주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요만하게 만들어 한 2cm, 3cm만 해. 그러면 2cm 뭐 4천, 5천밖에 안 하는데 하오잖아요. 근데 얘가요 조그만 어항이잖아요. 이만하니까. 근데 여기서 딱 놓으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이쪽 머리를 들어받고 저쪽 머리를 먹고 한
어떨 때는 일주 있으면 죽어버려. 누가 깨문 것도 아니고 누가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버려. 왜 죽냐?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어항이 작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항이 큰 고기는 작은 어항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해요? 미국만 해요? 저는 미국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인데 얼마나 크냐? 우리는 잘 개념이 없는데 중국은요. 남한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가 크대. 우리나라보다 100배 정도 큰 거예요. 땅덩어리가. 그럼 남북간 합치면 44배가 크대요. 우리나라가. 이게 중국으로 보면 우리나라 요만한 거지. 요만해. 진짜 요만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기 있으려고, 사람에게 관심 받으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 대상에게 집중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의 나라가 임하면 그의 뜻이 뭐야? 이루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야? 이 땅에서도,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랜드가 어디야? 뭐 지구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이 랜드는요, 우리 마음의 밭이에요. 이 마음의 밭에 뭐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야? 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야?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거지.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잖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쇼파가 얼마나 편해. 쇼파가, 우리 교회 쇼파가 웬만한 교회 수준의 쇼파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눕는 정도에서 쇼파가 나와. 여러분 극장에 보면 막 VIP 극장에 보면 둘이서만 영화고 통째로 빌려서 보는 데 있죠. 거기는 뭐 거의 잠을 자듯이 들어눕잖아. 근데 초창기 때 교회는 어때요?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룻바닥에서 방석도 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뭐야? 주님은 빈들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죄송하게 방석을 깝니까? 그런 수준이었잖아. 기도를 하면 뭐야? 무릎팍이 까져버려. 무릎팍이 까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까지고 피가 나고 또 무릎팍이 이렇게 해야 뭐야? 기도가 깊어지는 낙타 무릎이네 어쩌니 했잖아. 근데 우리는 주님은 딱 이제 의학이 너무 뛰어난 주님. 하체 7배 가면요. 연구조사 맞아요. 뼈조사 맞아야 돼요. 주님 그런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 편하게 기도하라고 책상 다리에서 기도할 때 책상 다리가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힘들어. 제가 여기서 간다해서 끌어보면 책상 다리로 하면요 30분 하면요 진짜 하체가 한 8배나 가중을 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 소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잖아. 우리는요 부채 들고 기도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좀 못해요. 김영옥 선생님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처녀 때 오사회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선풍기도 없는 시절인 거지. 옛날이니까. 근데 땡 하면 청년들은 물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어디 가서 없어. 근데 아줌마들이요. 이야, 런닝구가 젖도록 4시간을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막 짜잖아. 옛날에 막 짜는 기도.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기도를 한다. 이야, 살아있는 기도를 봤다는 거야. 살아있는 기도. 런닝구를요,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기도해.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시절이야. 그때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청년들은 몰라. 뭐 후닥닥 튀어나가는 애들이 옛날에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런닝구가 젖도록 기도하던 아줌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뭐야? 상공사 공세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70, 80대잖아요. 근데 지금 런닝구 젖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안 와, 걔네들은. 애들 클 때까지 안 와버려 그냥 편하게 그냥 주무를 드리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요 거룩한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탁 막혀버려. 이게 우리가 막 부르짖고 막 땡깡 기도에 능숙한 나라였는데 뭐 간상 기도하고 뭐 묵상 기도하고 어쩌고 막 고상하게 기도하고 뭐 관계 기도 어쩌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뭐 너무 어렵고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80년대 이후로는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왜? 기복 기도라도 했는데 티코 주면 뭐 그랜저다라는 기도라도 했는데 그런 거 기도가 안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대령이 장군대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그 진급할 때쯤 되면 막 기도해. 그리고 애들 또 막 이렇게 대학까지 들어갈 때 막 하는 기도 있잖아. 막 이래 했는데 이제는 안 해, 사람들이. 그런 기도 안 해. 기도 기도라며. 기도 주고 그런 데 대답하면 안 된다며. 그 기도를 안 해. 근데 기도라는 거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게 기도라는 거야. 뭐 달라는 거 하나님 다 한다면 하나님 다 채워준다며.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 하나님 알아서 다 하는데 뭐 그런 건 입 아프게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달라고 한지에 또 하나도 다 채워준 사람도 있어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나라를 구하는 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울고 저기 없다는 분들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뭔 기도를 그러면 안 했냐?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안 해봤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마음 밭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해봤자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나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강개 기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강개 기도 정도 했지. 또 시험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르게 좋아하잖아. 악에 쓰고 와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 근데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임하는 게 아멘이잖아.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잖아.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끝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임하는 게 뭐야? 기도인 거죠. 아멘. 예수님이 왜 사탄의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냐? 그 권위를 준다는데 예수님이 왜 부족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권세와 아들의 권세가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영광과 세상 권위와 세상 능력이 예수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피해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잡는 권세가 있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야 되는 권세가 있어 없어요? 있지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두 번만 부르면 시즌마다 짜증나는데 귀신 있는 사람한테 불러봐요. 귀신이 떠나가. 아픈 사람한테 불러봐요. 병이 나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피가 줄줄줄줄 새는데 피가 새면 수술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피가 멈추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 지었지 않은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 피가 멈췄다는 거야.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믿더래. 의사가 믿더래. 이거 툭 치면 또 피가 나온다고. 아니 분명히 피가 멈췄다고. 수술해달라고 해도 의사가 안 믿더래. 근데 그 사람이 20년 더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수술실에 들어가다가 의사가 노선대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피가 멈춰가지고 집에 가면 된다고. 이런 일들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얼마든지. 왜? 예수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 예수 능력의 권세가 있어요. 있어. 그 권세를 우리가 얻으면요. 뭐 달라는 기도, 막다른 기도, 땡깡 기도 안 해도 되지. 그거 하나님 다 주는데 뭐 그런 기도를 굳이 해. 이게 수준이야. 수준이. 이게 우리가요. 수준은 어디서 오냐면요. 옷에서 와요. 왕자 거지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잖아. 똑같은 사람 아니죠.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지. 근데 거지 옷 입으면 거지고 왕자 옷 입으면 왕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왕자님의 옷을 입고 공주님의 입을 입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제가요, 붕어 이모가 우리나라에서 그 가무치나 내고 말고는 엄청 세거든요. 근데 아마존강에서 있는 고기를 한 마리 갖다 놨는데요. 미끄러진 다 잡아먹고 붕어 이모가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저쪽에 처박혀갖고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야, 아마존강 고기가 이거 최고야. 최고. 한국말도 안 통하고 걔네끼리 말이 뭐 아프리카 말하고 한국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보면요. 그 압도하는 클래스가 있더라고. 그 아프리카 고기는.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야? 끝이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끝이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냐? 한날에 500명의 기적을 봐. 예수님이 벤트가 보냈어. 그때 풍랑으로 예수님 걸어가. 그리고 끝나자마자 뭐예요? 고라사 2,000명의 귀신들은 죄 앞에 이 일이 뭐야? 하루에 다 일어나. 이게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성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이거 나와. 어떻게 30년 예수 믿어서 뭐 10년 주기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500명의 기적이 하루에 일어났는데 저녁 무렵에 일어났는데 4시경에 성경에 새벽 2시 3시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더니 새벽에 해서 아침에 눈이 밝았는데 무덤에서 쇠사슬을 풀고 발광하는 군대 귀신을 만났는데 이게 얼마나 영이 많은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는 그 영이 제압을 하는 일이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나.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500명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풍랑 위로 걸어가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거라사 강인 2,000명의 군대 영어 제압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루 사이에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공생애라는 게요. 별거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뱃살에 살아서요. 못다한 마마 부끄럽네. 그러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뱃살에 살면 우리나라에서 1,700명 있거든요. 여러분 1,700명 안에 들어도 못다한 일이 많아서 부끄러워 죽어. 근데 예수님은 34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다 이뤘다니까. 아니 한나절에 500명의 기적 행하고 풍랑위로 걸어가고 그런 강인을 제압했는데 이 일이 하루 만에 다 일어났어. 이게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삶이에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지은 7배 고백을 보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 그게 베드로가 이제 추억하는 노래거든요. 지난 6월절 저녁 청장 때 막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잖아. 생각해보면요, 베드로가 70에 살면서 이렇게 뒤엎뒤엎 생각해보면요, 주님과 살았던 3년 6개월의 생애가 500년의 생애였고 풍랑위로 걸어가신 주님을 손을 직접 잡아봤던 생애고 거라사 강인들이 2,000마리 돼지들이 그 영들이 한꺼번에 제압되는 그 주님의 그 강렬한 그 생애가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이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가 주옥 같지만 그 생애가요. 그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30년 40년 됐던 그 추억들이요. 너무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베드로 선생님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50명씩 앉혔습니다. 그때 내 동생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생선 2마리와 떡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을 울려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경책이 필요 없어. 예수님은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실증하시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하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분씩 죽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30년이 지나가 예수님이 안 오나 보다 하면서 마가가 베드로가 이제 받아 적으면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요, 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는 손으로 쓰는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쓰는 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제 제부자잖아. 그래서 미국에서요, 태평양에 사는 고래를 잡은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죽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부자니까 엄청난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고래를 집어넣었는데 고래가요, 이쪽으로 머리 받고 저쪽으로 받고 죽었어. 왜? 걔는요, 대서양 5대양을 횡단하면서요, 저기 알래스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참치 잡아먹는 놈이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으면요, 이 수족관이 너무 작은 거야. 우리가요, 이 세상이 너무 작아 보여야 돼요. 그 김영민 목사님 또 그러고 빌리그람 목사님 또 그렇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요만하잖아. 요만하. 근데 요만한 지구에서 여러분 부천에 사는 거잖아. 중국보다 또 작은 100배나 작은 나라에서 그 작은 나라에서 부천이 어디 붙었어. 부평과 인천 사이에 붙은 게 부천이잖아. 조그만해. 그런데 그런 조그만 세계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기받으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하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구하는 거
바뀌어. 뭘 바뀌어요? 하늘의 것 구하겠지. 땅의 것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구하는 거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주의 임재가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막 그러잖아.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한 거야. 너무나 강렬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뽑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로 뽑혔어. 근데 베드로가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봤어. 근데 막 출망시켜 막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느라 내 기뻐한 자라. 그 말에 들어가. 예수님 만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존하시는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3000번 절하듯이 절해갖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기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뭐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지. 그 아버지가 거룩하심이 보이는 거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열렸냐? 라바라스마 이게 기도가 열린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면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가 열리는 거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불러. 그래서 예수님 그러므로 이렇게 했잖아. 기도는 어떻게?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건 일용할 양식이잖아. 근데 이게 수준으로 보면 5번째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라 권세 영광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소리가 뭐 3000번 기도했더니 안 떨어졌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주기도문에 기도가 다 담겨져 있어. 우리 기도가 아직도 30년 40년 해서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주기도문 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내 땅, 내 마음의 땅에서 뭐야 옥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뭐야? 30일, 60일, 100일, 열매 맺는 게 뭐야? 기도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대학 가면은 좋고, 대기업 가면 좋고, 시집 가면 좋고, 이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닌 거야. 정말 기도는요, 아버지의 풍성함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십자가는요, 존귀한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보이세요. 그럼 사람의 인기에 간구하지 않아요. 사람의 관심에 간구하지 않아. 사람의 관계에 간구하지 않아. 주님의 관계에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에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지면 그때는요 한가해도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 한참 자. 7시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 출근할 때 같이 와서 한 8시쯤 오면 어쨌든 피곤하면 한참 자. 자꾸 일어나서 찬송 한 잔 부르고 갈 때도 있고 기도하고 가도 돼요. 그게 뭔 기도냐?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놀이터였거든요. 교회에서 닭살도 하고 교회에서 씨름도 하고 교회에서 심지어 야구도 하고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또 졸리면 엄마 옆에서 기도하다가 잠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이 와시에 갔다가 자유시장 갔다가 시기만 교회 와. 그래서 찬송 한 잔 부르자 성경 한 장 읽고 피곤하면 한 30분 자다 가. 뭐야? 주님이요. 여러분은 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락에 수능 입시 보듯이 막 국어시험입니다. 90분에 기도하네. 기도했는데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영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막 또 기도를 하고 또 뭐야? 수학? 야, 나 처음에 참 전투 기도하는데 단식 기도도 해봤거든요. 수능 하는데 수능이 무섭더라고. 근데 얘가 수능 한 번 봐야 되는데 한 3수 4수는 막 그렇게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능 기도가 4시 반까지 하냐 뭐를 선택을 안 하면 5시 반까지 안 한다. 근데 4시 반까지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수능 하면 이제 밥 먹고 해도 돼. 밥 먹고 걔는 죽으라고 문제 풀겠지만 밥 먹고 할 수도 있어. 금식할 수도 있고 그때 다시 할 수도 있어. 너무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걔가 예수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재수를 예수 만날 수 있고 삼수를 예수 만날 수 있고 대학을 가도 예수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거야. 주님을 만나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주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